윌리엄 얀시의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몸을 팔던 한 여성이 한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굉장히 듣기 힘든 비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몸은 온갖 마약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조차도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팔아서 힘겨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상담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상담가가 그 고백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잊고 말았답니다. 기가 막혀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 상담가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화장을 진하게 짙게 화장을 하고 정말 코를 찌르는 그 향수와 화장품 냄새를 풍기면서 마주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옷차림으로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말 무서운 얼굴로 온몸에는 온갖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에이즈 환자나 아니면 동성애자 같은 그런 마주 대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따르며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모든 면에서 나에게 그 모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한 긍휼 또한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함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제 순화되면서 나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났고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나병 환자들은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누군가 인기척이 들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송장, 그런 움직이는 시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온전한 사람과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외롭게 그렇게 쓸쓸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혐오받는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 계층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요, 이유 없이 그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 치면 함께 손잡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조차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꿈꿔왔던 미래, 계획했던 목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그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과연 거기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코가 뭉개져 있고요, 살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고요, 손가락도 없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 너무나도 불쾌하고 힘든 일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어서 엎드립니다. 아마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어떤가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씻을 수도 없었을 거고요, 정말 더럽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지면 이스라엘의 그 정결 예법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장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내가 그걸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소름 돋을 만큼 싫어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잘못하면 옮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 그 병에 걸린 사람, 그 온몸이 그 병으로 뒤덮인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기적을 베푸셨고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대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를 만지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말씀으로 고치고 나서 손을 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심지어 옮을 수도 있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댄 겁니다.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의 손길에 굶주려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열정이었다면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긍휼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복음서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사람의 내장, 창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거는 문자적으로 내장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이 내장이 움직인다, 내장이 아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 탄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내장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긍휼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이 내장이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고요,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움직였던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시고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사방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픈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따라갔던 맹인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또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실감에 젖어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상실감을 같이 느끼셨고요,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자식을 잃은 과부, 또 지도자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꿈도 희망도 없이 멸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만 당하던 죄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긍휼의 마음으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겪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모습을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무엇이든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밥도 혼자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직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서툴러서 당연히 밥을 주면 절반 넘게 흘립니다.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옷이 그냥 엉망이 되죠. 그런데요, 그 상태로 칭얼대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어쩌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외출을 앞두고 내가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난 뒤라면 어떨까요? 바로 안아주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머릿속으로 아마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라면 당연히 그런 거부감 없이 그냥 가서 안아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긍휼의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바로 안아주시나요? 아니면 내가 입은 옷이 더러워질까 봐 주저하면서 안아주기를 꺼려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은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해봐야 나한테 득될 게 없어. 나만 손해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긍휼의 마음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내 생각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칠 때 내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자,
아픈 자를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를 두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예 무관심하고 늘 내가 중심이고 나만 위하고 삶의 모든 목적과 태도가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선을 긋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으면 많은 경우에 그 앞에는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들의 고통만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더 중요한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를 봐도, 똑같은 걸 봐도 전문가들이 보면 다른 것처럼,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림의 전문가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을 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그 그림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자동차의 전문가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전문가고요,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더 중요한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시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도 그 가치를 보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가 죄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소외나 아니면 또 다른 고통으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깊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더 깊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회적 신분과 같은 그런 외적인 것들만 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존중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소홀히 대합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이 깊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은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 나오는 사려 깊은 자비의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긍휼이 놀라운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30년 어느 날에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목으로 어떤 한 노인이 재판을 받았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고 3일을 내내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참지 못하고 빵을 훔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판사가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대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사람들은 선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판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노인은 법정 밖을 나가게 되면 또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치는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도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담았답니다. 이 판결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교회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판결하는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금방 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이란 인생이란 긍휼이란 인생이라는 그 길고 단단한 연필 끝에 달려있는 작고 부드러운 지우개, 이게 바로 인생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얀 종이 위에 각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씁니다. 자기만의 연필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 쓸 때도 있고요. 글씨를 틀릴 때도 있습니다. 삐져나갈 때도 있고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우개입니다. 긍휼은 우리 인생에 있는 실수와 아픔들을 지워줍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썩어나고 냄새나고 역겨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 얼룩진 그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죄악을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요, 그런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주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걸까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나 또한 아파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다시 꿈꾸게 되고,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또 가치 있는 일이 될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연약한 자를 서로 품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